16절로 18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어, 보혜사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자, 어, 우리가 오늘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을 예배하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또 다른 어딘가로 가서 무언가를 하겠죠. 또 다른 우리의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됩니다. 그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이번 주간에 내가 무엇을 하지? 이런 목적이나 목표를 정하게 될 수 있겠죠. 우리는 순간순간 한 해의 목적, 한 해의 목표, 그리고 한 달의 목표, 한 주의 목표, 그날의 목표를 세우기도 하고 마땅한 목적이 없이 그냥 맞이하는 대로 또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은 우리에게는 많은 목표들이 있는데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무엇인가? 궁극적인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궁극적인 목적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근본적인 방향이 되는데 이 방향이 잘못돼 버리면 그 안에서 아무리 우리가 많이 성취해도 결론이 실패라면 실패길을 가는 거죠. 우리가 지금은 넘어지고 잘 안 되더라도 내가 가는 길이 생명의 길이 맞다면 조금 늦어도 결국은 사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내가 아무리 속도가 빠르고 아무리 내가 실력이 있고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같아도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사망의 길이라면 빨리 잘 달려가서 죽는 겁니다. 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사느냐? 그것이 중요한데요. 근데 그 답은 누가 알려줄 수 있습니까? 누구에게 그 답을 찾아야 됩니까? 철학자들 찾아가면 됩니까? 뭐 인생을 오래 산 사람들은 알까요? 성공자들은 알까요? 대부분 성공자들의 것을 따라갑니다. 성공하고 싶으니까. 그런데 많은 성공자들이요. 말년에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대한 문학가들이 말년에 자살하기도 하고 전 세계를 지배하던 정복하던 사람들이 말년에 감옥에서 비참하게 죽기도 하고 그 사람에게 우리가 물어봤자 제대로 된 답을 얻을 수 없겠죠.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 궁극적인 목적은요.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궁극적인 답을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결의 문답의 1문의 질문이 그것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왜 사냐 이 말이죠. 왜 일합니까? 왜 밥 먹습니까? 왜 공부합니까? 이거죠. 대부분 사람들은 여기에 대한 답 없이 살아갑니다. 제일 되는 목적, 한 목적, 궁극적인 목적은 모르고 대학 가야 되니까 어느 대학 갈 거냐? 그 대학 가려면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회사 취업해야 되니까 그 회사 취업하려면 그걸 목표로 세우고 뭘 준비해, 무슨 스펙을 준비해야 되냐?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요. 가장 중요한 방향성을 놓치고 있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답변들을 많은 목사님과 신학자들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모였던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자,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세계복음화를 위해 살아라 이런 말을 계속 듣고 자랐어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해라.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헌신해라. 틀린 말은 아닌데요.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이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계시신 궁극적인 목적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라 그랬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찬송이 되도록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었다는 거죠.
에베소서 1장에서도요.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주려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고 구원하셨는데 그 이유는 우리를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죄되는 목적은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목적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까? 그 답이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면, 하나님을 최고로 좋아하면 그게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리는 겁니다. 우리는 타고난 조건이나 환경에 따라 하나님 주신 환경이나 조건에 따라 최고 성공은 못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모든 사람이 성공해야 1등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좀 쉽고 어떤 타고난 자질이나 주변 환경이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가 너무 어려울 거예요. 그거는 불공평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영광 돌리는 길은요. 내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감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게 바깥에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올바른 방법은요. 그의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 요한복음 14장 21절이 그랬잖아요. 내 말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은요. 그냥 감정적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 좋아요, 사랑해요. 하나님 생각만 하면 난 눈물이 나요. 그 정도의 사랑이 아니라요. 의지적 사랑.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분의 말이 나에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누구의 말보다 그분의 말이 나에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누구의 설득보다 그분의 말씀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나는. 내 생각보다 이 세상에 누구의 말보다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에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평생 각인해야 될 말씀을 하나님 모세를 통해 선포하시잖아요.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힘을 다하여 사랑한다는 게 뭡니까? 마음을 다하고 온 감정과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순종해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있는 힘을 다해서. 그게 사는 길, 인간의 창조된 목적,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 길로 가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는 거예요. 그 길로 가는 사람은 반드시 행복에 도달하는 거예요. 이 안에 세계복음화가 있고 이 안에 이웃사랑이 있고 이 안에 예배가 있고 이 안에 다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근본 정향, 우리의 근본 방향, 나침반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오늘보다 내일 더, 지금보다 1시간 뒤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 어떻게 하면 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할 거냐? 어떻게 하면 나는 그분의 명령에 더 즐겁게 따라갈 거냐? 그것을 위해 은혜를 구하며 그것을 위해 하나님이 해주신 일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목적을 향하여 가는 사람은 절대 실패가 없습니다. 우리가 넘어져도 그 넘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거든요. 이거는 능력도 외모도 환경도 스펙도 전혀 지장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과 하나님의 의지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뜻과 자신의 목적과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궁극적 목적을 이루는 방법 알려주셨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쓰신 거죠. 여자들을 통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우리 인생에 필요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것이
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한 일이 뭡니까? 목적대로 사는 거예요. 쓰임새대로 사는 거예요. 제일 되는 목적을 이루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선한 일입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도록 성경을 주셨다. 즉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방법을 알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과연 우리는 성경의 지시대로 살 수 있는가? 그럼 있는 힘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인가? 아니라는 거죠. 갈라디아 3장에서 바울은요.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 왜냐?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그게 맞는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하나님 창조주 우린 피조물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야 돼 했으면 우리는 항상 그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영적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된 영적 상태 속에 우리의 영적 상태는 오염되어 있거든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 안에는 자꾸 나중심, 이기적인 마음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대로 행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음을 현실에서 자꾸 경험하죠.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지킴으로 의롭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이 믿음으로 살게 되는 길을 주시지 않았겠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26절, 27절에서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를 창조 목적대로 궁극적 목적대로 살게 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안에 있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 공로 속에 들어가야만 우리는 믿음으로 들어가야만 내가 의로울 수 있어.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어. 이런 나의 교만과 자만을 버리고 하나님 저는 비천합니다. 저는 영적으로 오염되어 있고 부패되어 있는 자입니다. 나의 머리 되시고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 예수에게 속할 때만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그 안에 있을 때만 나는 의롭고 거룩하고 온전한 자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인정하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는 궁극적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예수 의존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의와 교만을 버리고 예수님 의존적으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그것을 하나님 떠난 자들을 볼 때는 연약해 보이는 삶일 수도 있어요. 자기가 주인 돼야지. 자기 마음을 강하게 해야지. 뭘 자꾸 의지하냐? 그런데 그들의 말은 일면은 맞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책임을 지고 내가 어떤 리더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내가 맡은 일에 책임감을 가지고 신실하게 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어떤 일에 있어서는요. 어떤 내게 주어진 영역에서는요. 우리가 책임감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영역들이 많다는 사실이에요. 사실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내가 구원받는 거, 내가 의롭게 되는 거, 내가 거룩하게 되는 거, 인생의 참된 목적을 이루는 거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책임감과 독립성을 너무 과도하게 강조한 나머지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성경은 아니라고 말해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인생의 근본 머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그리스도 의지하고 따라갈 때 우리는 우리 인생의 궁극적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이 목적을 이룰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으라고 알려주신 것들을 믿어야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으라고 하는 거 믿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 하고.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성은 어떻게 만듭니까? 내가 믿고 싶은 거 믿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게 만들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하는 분명한 계시를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심지어 그 성경의 계시를 들으면서도 자꾸 떠내려가요. 자꾸 빗나가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이 믿었던 것은 그 사도의 후계자들이 믿었던 것은 무엇인가? 성경에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그중에 어떤 부분들을 신앙으로 고백했는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 사자와 어린 양 교회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새롭게 출발하면서 우리 앞에 부분들을 계속 고백 확인했고요. 오늘 우리가 확인할 부분은 성령을 믿으며 이 부분입니다. 성령을 믿으며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하는 거죠. 사도신경은 총 3부로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현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 두 번째는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자 하나님. 성삼위의 제2위격이시죠. 그 성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제일 많아요. 왜냐? 우리 역사 속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실제로 태어나고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고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확인해 본 것처럼 동정녀로 마리아에게서 성육신 하시고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그 그리스도가 하신 일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믿어야 되기 때문에. 왜냐?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때문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 때문에 우리는 이 창조주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한 수많은 죄와 저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종을 우리 대신 죽으신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살아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앞에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 보좌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모른다면, 이걸 잊어버린다면요. 우리의 위치가 무엇인지, 우리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다음 이격인 성령은 뭘 하십니까? 그게 세 번째 부분이죠. 그러니까 사도신경은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앙인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인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무슨 일 하시는가? 이 세 번째 부분은요. 우리가 한글로 번역하다 보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믿음이가 두 번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성령을 믿는 신앙과 나머지를 믿는 신앙이 별개의 것처럼 보이는데 이 사도신경 원문을 보면요. 믿는다는 말은 한 번밖에 없어요. 성령께서 이 일을 이루심을 믿습니다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시켜서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몸이 부활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보증이 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성령께서 이루시는 겁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을 고백한 거예요. 이 사도신경은요. 굉장히 짧은 요약된 압축된 신학입니다. 조직 신학이자 교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성령님의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나누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예배 후에 성찬식을 할 텐데 성찬을 나누기 전에 거룩한 공교회가 되게 하심과 성도의 거룩한 교제 성령께서 어떻게 이루시는가 그거를 말씀으로 나누고 우리가 성찬을 같이 진행하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자,
성령님은요, 제일 먼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죠. 성령이란 말 자체가 한자로 거룩한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신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성삼위 하나님의 관계성 속에서 어떤 일을 해오셨냐? 창조의 사역과 구속의 사역을 실제로 적용하고 실행하고 완성시킨 일을 성령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2절을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는 그 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창조의 사역 역시도요. 성부 하나님 혼자 하신 게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 하나님의 동력이었습니다. 구속 사역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구속하기 위해 성부 하나님은 언약을 선포하셨고 여자 후손이 올 거다.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거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그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이게 공생의 사역의 공적 사역의 시작이죠.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같이 성자 하나님에게 임하셔서 공생의 사역 내내 흥망케 하시고 공생의 사역 내내 아버지의 말씀을 전달해 주시고 능력으로 강건케 하신 거예요. 구속 사역을 적용하고 완성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 후에 예수 믿는 자들에게 오셔서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의 복을 우리에게 적용시켜주고 누리게 하시는 거죠. 이 성령 하나님, 성령님은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중에 제3위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나타난 순서상 제3위격인 거지 1등, 2등, 3등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1위, 2위, 3위 이러면 1위가 제일 높고 3위는 그 다음이라는 개념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이나 성자 하나님보다 열등한 것으로 느낌상 어떤 분은 아예 그냥 개념을 그렇게 가지고 있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느낌상 성령 하나님 조금 덜 중요한 분으로. 찬양도 보면 하나님 찬양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그 하나님 안에 성령님도 포함되지만 예수님 찬양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 찬양, 뭐 주 예수께 영광 돌립니다. 근데 성령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은 잘 없어요. 성령님에 대한 찬양 어떤 겁니까? 나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힘 주세요. 막 그런 찬양이 많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성부 성자에 비해서 조금 뭔가 좀 덜 중요하게 부각되는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영광과 권능이 동등하세요. 조금 더 부족하지 않아요. 영광과 능력이 똑같아요. 한 본질이시기 때문에. 가장 겸손한 게 성령님이 아니신가? 성부 하나님과 영광과 권능이 동등한데 성자는요 자기를 비워 하나님과 동등되고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 성육신하시고 낮아지셔서 아버지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게 성자 하나님 예수님의 겸손이죠. 근데 성령님은요 아예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은밀한 곳에서 가장 많이 섬기십니다. 성도 한 명 한 명과 함께 하시면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라. 동등하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라. 고린도서 13장 13절에 바울이 축도할 때요. 지금 목회자들이 예배를 마칠 때는 축도가 이 축도에서 원형을 가져왔죠. 조금 변형을 줍니다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구약의 축도는요. 제가 좀 전에 축복기도 할 때 말씀을 낭독했듯이 민수기 6장에 있는 제사장의 축복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향하여 얼굴을 드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어요. 그런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성삼위로 계시된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 성삼위의 이름으로 이렇게 축복하는 거죠. 영광과 권능이 동등하십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요. 이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그랬잖아요.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래놓고 그 다음 구절에서 뭐랍니까? 네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게 아니요 함께로다. 베드로는요. 성령님을 속인 게 하나님을 속인 거다. 성령님을 하나님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동등하신 분이에요. 히브리서 9장 14절에 성령님을 히브리서 저자는 뭐랍니까?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원하신 성령이십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믿어야 돼요. 뭔가 하나님보다 열등한 어떤 영적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믿어야 돼요. 누가복음 1장 35절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는 부분이죠. 마리아가 아니 저는 처녀인데 어떻게 아이를 낳겠습니까? 이러니까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다. 성령의 임하심을 지극히 높은 이의 능력이 덮임으로 이 반복을 통해서 강조하는 표현이죠. 성령이 임하고 또 그 다음에 지극히 높은 능력이 또 덮는 게 아니라 이중적인 게 아니라 하나의 하나님의 행위를 두 가지 형태로 표현하는 겁니다. 성령은 지극히 높으심이라는 거죠. 지극히 높으신 존재. 더 이상 높은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권능과 영광과 권능이 동등하신 하나님이시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라.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다 통달하신 모르시는 것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고백하고 믿어야 될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저는 이미 믿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하면서 이 성령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고백하고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요. 비인격적인 힘이나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은 인격이십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될 대상이십니다. 성경은요. 성령님이 근심하신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가 넘어질 때 한식하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마치요. 성령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 인격이 아니신 것처럼 사용해요. 특히 신비주의 쪽에서는요. 성령 받으라 막 그러면서 강사들이요. 성령 받으라 막 그러면서 무슨 자기가 내려주는 힘인 것처럼 축복인 것처럼 합니다. 얼마나 성령님에 대한 모독인지요. 그게. 지가 오라 하면 성령님이 와야 됩니까? 얼마나 주객이 전도된 표현입니까? 우리도 마치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이러면서 뭔가 내 안에 채워지는 힘이나 능력, 오력을 주는 어떤 에너지 그런 느낌으로 성령 충만을 전달하고 사용합니다. 이게 얼마나 성령님에 대한 모독인지 모릅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오해가 있어요. 성령님의 인격이십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될, 우리가 경배해야 될 인격이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님을 경배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빌립보서 2장 9절 11절에 나오듯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했어요. 모든 경배와 찬양이 예수님에게 집중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때 성부와 성령이 같이 경배받으시는 거죠. 하나님이 질서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경배하는 찬양을 많이 안 하는 것이지 그분이 경배 대상이 아닌 거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경배해도 돼요. 나와 함께 하신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어찌 그리 지혜로우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따뜻하게 나를 안아주시는지요. 우리는 그런 찬양을 지어서 부를 수 있어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셨다.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성화를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찬양을 많이 하는 거지. 성령님도 순종과 경배의 대상이십니다. 그래서요. 성경은 수많은 곳에서 성령님의 인격이심을 나타냅니다.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오셔서 보혜사는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리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성령님은 지식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에베소 4장 30절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은 근심하십니다. 언제 근심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고 잘못된 길로 계속 갈 때 우리 속에서 근심하면서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는 은혜 주시고 잠깐 힘들어서 기도했는데 또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그런 분이 성령님이시죠. 감정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요, 주권이 있으십니다. 물론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성부에게 복종하고 성자에게 복종하고 계시지만 낮아서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겸손함으로 그렇게 하신 것이고 역할에 따라 그렇게 하시는 것이지 성령님에게도 주권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이 모든 일은 은사에 대한 부분입니다. 각 성도에게 주시는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하는 은사, 어떤 사람이 예언하는 은사를 주는데 이 모든 일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뜻대로 은사를 나누어 주신 것은 성령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대로 교회를 섬기도록 하나님 나라를 이루도록 성령의 은사를 나눠 주시는 거죠. 그래서요, 성령님은 지정의 인격의 요소, 지정의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이 성령님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 말씀 성경의 기록자이십니다. 모든 성경을 기록하는 저자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영감을 주셔서 그들이 자기가 가진 지식과 표준과 의도로 쓰는데 그의 의도와 지식과 생각을 성령께서 영감으로 인도하신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도록 하나님의 계시를 나타내도록 베드로서 1장 21절에 예언은 여기서 말한 예언은 성경에 기록된 예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성경을 기록하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은요, 두 번째로 보혜사이십니다. 보혜사.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의 상황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곧 너희를 떠날 것이다. 너희를 위한 거처를 예비하러 떠날 것이다. 이랬더니 제자들이 당황해가지고요. 예수님 우리와 계속 함께 하셔야지. 주님이 떠나면 우리는 어떡하란 말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그러면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육신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영원히 사시지만 우리 모두와 영원토록 함께 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도 이 겟세마네 동산에 있을 때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이 없었습니다. 혼자 기도하셨죠. 어떨 때는 12 제자들이 함께 했고 어떨 때는 20인이 함께 했고 어떨 때는 예수님 혼자 계셨어요. 예수님과 영원토록 함께 있지 항상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덧입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원토록 매 순간 함께하는 방법은 또 다른 보혜사 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에게 더 유익하다. 내가 너를 떠나는 것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 보혜사란 말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파라클레토스. 파라란 말은 곁으로, 옆으로. 클레토스는 부름받았다. 부름받은 자. 이런 뜻입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곁으로 부름받은 자. 곁으로 불러진 자. 그래서 돕기 위해 부름받은 자. 이런 뜻인 것입니다. 파라클레토스 보혜사가요. 그리고 중재자. 부름받아서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 이런 의미에서 영어 성경에 보면 advocate, 변호사로 번역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당시 로마에서 어떤 친구의 변호를 해주는 사람을 파라클레토스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돕는 자, 상담자, 옆에서 얘기를 들어주고 상담해 보시는 분.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어떤 성경에는 이 보혜사를요, counselor, 상담자로 그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보혜사라는 말은요, 성령님은요, 우리 곁에서 도와주시는 분, 우리의 도움, 우리의 변호사, 우리의 상담자입니다. 이런 분이 내 안에 영원히 함께 있는다. 이 사실 여러분 인식하고 감사하고 계십니까? 이 성령님의 혜택과 은총을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화되고 있지 않다면 이 성령님과의 관계성을, 성령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안다고 해도 이 성령을 의존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걸어가게 되는 길은 파라클레토스밖에 없거든요. 예수님도 보혜사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 여기서 다르다는 말은 같은 능력과 같은 영광을 가졌는데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똑같은 능력과 영광을 가지셨는데 예수님과는 다른 위격이신 성령님을 말하는 거죠. 보혜사. 이 보혜사 성령님은 그럼 우리를 어떻게 도우십니까?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우세요.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우리는 이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신 이유는 뭐겠습니까? 우리가 성령님께 복종하도록 이제는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죄성으로 오염되고 원래 하나님 주셨던 의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자꾸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나 중심의 마음이 자꾸 올라와서 모든 일을 나 중심으로 해석하고 내가 하고 싶어하고 나도 모르게 영광 받고 싶어하고 조금 겸손해졌다가도 조금 형편이 좋아지면 또 나 중심으로 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우리의 상태가 여전히 남아있음을 아시기 때문에 말씀만 가지고 따라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구약의 이스라엘이 그랬잖아요. 이제는 파라클레토스로 우리의 파라클레토스로 보혜사로 제3위기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바로 곁에서 우리의 존재 안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오시는 겁니다. 조언해 주시고 말씀하시고 힘을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얼마나 큰 선물인지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한테는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악한 자라도 자기 자녀가 계란을 달라는데 뱀을 주고 정갈을 줄 자가 누가 있냐. 하물며 하늘이신 너희 아버지께 너희가 구해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어요. 이 성령은 우리 안에서 어떻게 도우십니까? 첫 번째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구원받는 신앙으로 구원받는 고백으로 이끄시는 분도 성령입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야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주인 되고 싶어요, 자꾸. 그런데 성령께서요, 우리 안에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네가 주인 되면 안 된다. 네가 주인 되면 망한다. 네가 주인 되면 무너진다. 너의 주는 예수님이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자녀의 확신을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의 영혼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증언을 통해 내가 너무 부족하고 연약한 건 알겠는데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저는 저의 믿음을 죽기까지 보존할 자신이 없습니다. 어떤 일을 겪을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확신은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믿음을 지켜주실 것이다. 내 신앙을 붙들어 주실 것이다. 또한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계속 가르치시며 진리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성령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죄에 대하여 책망하세요. 죄를 드러내십니다. 아니, 저는 신앙생활하고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믿는데 자꾸 제 죄가 발견됩니다. 저는 이전보다 제가 너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인 게 자꾸 발견됩니다. 그게 고통스럽습니다. 그렇게 느끼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정상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죄를 드러내세요. 왜냐, 우리는 어느 정도 하나님을 떠나서 왜곡돼 있냐? 자기 죄에 대해서 잘 몰라요. 이거는 뭐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하는 말 아닙니까? 내로남불이라면서.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자기의 죄는 최대한 축소시킵니다. 사람의 경향. C.S. 루이스도 순전한 기독교에서 말했죠. 자기의 죄는 최대한 축소시키고 남의 죄는 최대한 확대시킵니다. 저 사람이 저런 눈빛을 보낸 거 보니까 속으로 그 생각했을 거예요. 저 사람 저런 행동 보니까 전에도 그랬을 거야. 우리는요. 그런 경향이 숨어 있어요. 자기 기만이죠. 그래서 자기 죄를 잘 몰라요. 그리고 우리는 남들하고 비교해서 평균치에 있으면 나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님 오셔서 죄를 드러내신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읽다 보면 내가 엉망진창인 거예요. 그런데 소망이 있어요. 왜냐? 그런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구세주가 있으니까.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고, 우리가 순종하고 있을 때에도 우리의 순종의 온전치 않음을 드러내시고, 우리의 동기가 악함을 드러내시고, 그러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 겁니다.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도록,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도록 높이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일서 2장 20절에 말하듯이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의 기름 부음 받는 거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진리를 알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걸 안다는 말은 우리가 성령의 가르침을 받으면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을 알게 된다는 말이 아니죠. 모든 것을 알게 된다. 진실, 진리, 영적인 진리를 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과 성령이 계신다면 우리는 충분해요. 그리고 그 성경과 성령을 나누고 누릴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면 충분해요. 성경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공동체가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공동체가 있고 내게 성경이 있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우리는 충분해요. 진리를 알아가기에 충분해요. 자, 9절은 요거는 수정이 안 됐는데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또한 성령님은요. 이분은 냉철하게 네 죄 이거야 드러내고 냉철하게 진리로 가야 돼. 이런 교관 같은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올바른 것을 가르치시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세요. 성경을 주어졌는데도 읽지 않고 성령을 잊어버리고 기도하지 않고 잘못된 길로 가고 끊임없이 불신하고 잘못된 선택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는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지만 너무 사랑해서 기다려주시고 뒤에서 기도해 주시기도 하고 응원하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하고 위로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안 하고 있을 때에도 성령의 중보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는 거죠.
영적 분별력을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12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그 구원 안에 있는 많은 선물들을, 하나님이 그 사랑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영적인 분별력을 주셔서 무엇이 거짓 영인지 무엇이 성령의 역사인지 이렇게 분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힘과 생명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권능,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권능, 하나님이 사랑하고 이웃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약속대로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초대교회가 이 성령님으로 충만해져서 어떤 일을 합니까? 그 핍박 가운데 담대함과 용기가 생겨나서 복음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베드로가 선포하고, 이제 마음이 변화되어서 이제는 자기가 가진 땅을 팔아서 가난한 성도들을 돕고 막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의 변화는 성령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또한 성령님은요,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는데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심으로, 예수 9가지 열매가 나오죠. 사랑, 희락은 기쁨이죠. 화평, 마음의 평안함, 오래 참을 수 있는 인내, 자비하는 마음, 선을 좋아하는 마음, 하나님께 충성하는 마음, 유혹과 핍박이 와도 그리고 온유한 마음, 조급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그리고 절제하는 마음. 이 9가지 열매는요, 그리스도의 성품을 말하는 겁니다. 가장 완벽한 인간이신, 가장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신, 하나님의 형상 그 장체이신 그리스도의 성품을 반영하는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성품을요, 그리스도 닮아가도록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인식하고 성령님과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의 모든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5번째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은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섬길 수 있도록 은사를 주십니다. 다양한 은사를 각 사람에게 성령님이 특권대로 나눠주십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누신 믿음의 분량대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믿음의 분량대로 말은 많이 믿으면 많이 주시고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믿음과 은사의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믿음의 한계가 있다 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각 사람이 주신 은사가 다르다는 거예요.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게 아니다. 손가락, 발가락, 혀 기능이 다 다르잖아요. 그것처럼 각 사람이 나눠주시는 이 은사와 기능이 분량이 다른데 그걸 가지고 네게 더 좋고 내게 더 낫고 이렇게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마음과 힘과 재능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어떤 겁니까? 위로하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긍휼을 베푸는 은사. 이 다스리는 은사는 하나님이 장로에게, 교회 지도자가 된 장로에게 부으신 은사죠. 이렇게 하나님 주신 은사가 다른데 그 받은 은사대로 겸손하게 교회를 섬기라 이 말입니다. 에베소 4장 7절 12절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신데 여기서는 직분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순회 전도자로, 어떤 사람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다. 이렇게 성령께서는요, 은사와 직분을 주셔서 성령님이 그들을 통해 은사 받은 자, 직분 가진 자를 통해 교회를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 직분과 은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도 성령님이 다 주신다. 우리 공동체에 필요한 사람도 필요한 기능도 은사도 성령께서 다 주실 거다 이 말이에요. 누가 왔으면 좋겠다 이런 거 우리가 고민하고 걱정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필요한 사람은 하나님 보내주실 거고 필요한 은사는 없다면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사역을 인도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뭐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님이 인도하십니다. 사도행전 13장에 이 안디옥 교회에 주를 섬기고 있는데 성령님의 지시가 떨어집니다. 내가 불러 시킨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우리는 예배하고 성경 읽고 성경 공부하고 주님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있으면 우리 공동체를 통해 교회를 통해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성령님이 지시하실 거예요. 지시하시면 우리는 하면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7절에도 이 바울팀이 움직이는데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게 하시면 정확하게 인도하십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아시니까요. 완벽합니다. 이 사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 묵상해 보세요.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나는 얼마만큼 믿고 누리고 있는가. 이런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런 역사를 내 안에 이루신다면 나는 걱정할 게 있는가? 염려할 게 있는가?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는가? 여러분이 묵상하면서 정말 여러분이 성령님을 바라보세요.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보증이십니다. 보증금이십니다. 뭐에 대한 보증입니까? 장차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받을 것에 대한 보증입니다. 에베소 1장 13절 14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우리가 복음을 믿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도장을 꽉 찍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영원히 구원받았다. 앞으로 구원의 완성을 누릴 것이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역사하고 활동하시는 것은 우리가 받을 기업의 보증금이에요. 우리가 보증금 받았으면 나중에 그 보증금, 잔금을 받을 거를, 보증금을 다시 받을 거를 기다릴 수 있잖아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다.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 구원의 완성을 누릴 것에 대한 보증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생명으로 우리가 완전히 덧입혀질 것에 대한 보증입니다. 고린도서 5장 1절 5절에 보니까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건 우리의 육신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은요 완벽하잖아요. 구원받았지만 부패해가고 흔들리고 문제도 많이 생깁니다. 하지만 우리 육신과 이 땅에서의 내 삶이 무너지더라도 없어지더라도 이 땅을 우리가 떠나는 날이 오겠지만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는데요. 이건 단순히 집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부활 시에 입게 될 영광스러운 몸, 하나님의 복을 말하는 거죠.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왜 탄식합니까? 일찍 연약하고 아직 핍받고 고난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하늘로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삼으네. 덧입는 거예요. 지금 우리 육신에 덧입는 거예요. 빨간 글씨를 한번 읽어봅시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얻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킴받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은총과 능력이 나에게 덧혀질 때 우리는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 과거는 없앨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짐진 것, 지금 우리 육신의 과거는 없앨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죄 지은 것도 없앨 수가 없어요. 우리의 무능을 없앨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그 완전한 구원,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그것을 성령을 통해 덧입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생명으로 덮어질 때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 로마서 14장 17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아멘. 하나님 나라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부어질 때, 덧입혀질 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덮어버릴 때 우리 안에서 의로운 마음이 점점 확장됩니다. 평강이 일어납니다. 이 평강이 도대체 어디서 오는 평강인지 모르겠어요. 고난 중에 있는데, 억울한 일 당하고 있는데 마음에 평강이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죠. 기락, 어디서 오는 기쁨인지 모릅니다. 육신적으로는, 세상적으로는 기쁨의 조건이 없는데 내 마음의 기쁨이 일어나는 거죠. 왜냐? 앞으로 우리가 누리게 될 축복을 지금 맛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보증이 되신다. 놀라운 약속의 보증이 되신다. 자, 결론입니다. 이 성령님을 누리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보혜사이심을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 깊이 생각하면서 누리시기 바라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한테 우주 최고의 변호사가 공짜로 붙어 있는 겁니다. 변호사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주는 최고의 교수예요. 여기다가 우리의 눈을 열어주는 최고의 멘토예요. 돈으로 구하려면 얼마나 들겠습니까? 여러분 전속 변호사 되려면 얼마 있어야 됩니까? 거기다가 대학 교수를 내 개인 가해로 데리고 있는다. 얼마나 있겠어요? 근데 그 공짜로 하나님 은혜로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여러분이 그분을 누려야 됩니다. 우리가 보혜사 성령님이 보혜사가 우리의 변호사로 우리의 스승으로 우리의 교수로 우리의 보호자로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24시간 여러분 그걸요 믿고 누리고 이번 성경 구절을요 깊이 묵상해 보세요. 이 성령님을 정말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